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이서를 짧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서는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였느니라. 13절 마지막입니다. 요한이서는 1절에서 13절까지 가장 짧은 서신인데요. 첫 번째는 요한은 짧지만은 핵심이 강한 서신입니다. 진리와 사랑, 그 다음에 이단 경계가 중심인데요. 요한 이 서의 전체 해석을 보면은 1절은 장로의 편지인데 장로는 사도 요한 자신을 부르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특정한 여교회 지도자, 즉 여성교 지도자 또는 가정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는데 설교 전통적으로 교회를 비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는 사랑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 3절은 진리 안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함께할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3절의 축복은요. 은혜, 긍휼, 평강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4절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인데요. 너희 중에 혹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보니 기쁨이 있다. 사도 요한의 묵혀져 기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절 6절은 새 계명 같지만 옛 계명의 사랑은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새로운 차원, 예수의 사랑의 기준으로 대시되었지만은 동시에 초대교회 처음부터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실천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는 이단 경계라면 이 미혹하는 자들 이단 경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단이죠. 영지주의 계열 이단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육체적 실제성을 부정하여 가현설로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 광야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육체적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위험하게 영지주의의 믿음, 그다음 잘못된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8절은 그러면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것은, 성도는 미혹되면은 그동안의 신앙 수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넘어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상이란 것은 신실한 믿음의 완주를 통해 얻는 상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구절은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신 자가 아니다, 지나칠 수가 있죠. 복음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교훈, 심화된 깨달음이라는 주장이죠. 실제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기림을 강조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이단을 환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환영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일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연조가 짧고 또 믿음이 없으면 현혹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집에 들이지 말라는 뜻이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당시 가정교회 상황에서 환영은 공적 지지 사역 후원으로 해석되고 이단 사역에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내는 겁니다. 단순한 인사 금지가 아니라 교회 보존을 위한 엄중한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은 글보다 직접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은 글보다, 서신보다 직접 만나 교제하기를 요원하는 것이 사도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13절은 자매의 자녀들의 문안을 얘기하는데,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성도, 공동체 보내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연대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매의 자녀들의 문안.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 진리 밖에 있는 미혹,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서는 신약에서 가장 짧은 편지지만은 가장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나 미혹에는 단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분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정일 뿐이라고 표현하며,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가운 지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일서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 그리고 이단의 미혹을 경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첫 번째, 진리 안에서 만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사랑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인간의 호감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고요,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 우리의 사랑도 흔들리고 바뀌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머무르면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요한의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를 보는 것이었죠. 성도들의 믿음의 걸음만큼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명에 순종하는 실제적 행동인데요. 5, 6절 내용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다시 강조하면서 사랑은 기본이 아니라 순종이며 행동이다 라는 것이요. 순종과 행동이 없으면 사랑이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배하는 것, 용서하는 것, 힘든 사람을 돕는 것, 가정에서 따뜻하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사랑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부정하는 미혹을 경계하라는 것이 7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요한 이 서는 짧은 편지의 이단 경계를 가장 강하게 넣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가르침,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단지 영적 존재로 격화시킨 가르침, 잘못된 거죠. 새로운 계시, 더 깊은 말씀, 비밀한 자식을 주장하는 가르침.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충격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를 환영하지 말라. 이단을 후원하거나 그 가르침을 인정하거나 그들의 사역을 지지하는 행동은 곧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새로운 깨달음을 쫓고 예수보다 다른 영적 체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보다 비밀한 예언을 갈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사도적 복음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만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직접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교제는 글보다, 메시지보다, SNS보다 얼굴을 마주보고 나누는 실제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가는 관계가 바로 진리 안의 사랑입니다. 작은 공동체를 진리 안의 사랑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결론은 진리 안에 머물고 사랑으로 행하고 미혹을 멀리하라. 이 3대 조건인데요. 진리 안에 머물고 사랑으로 행하고 미혹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요한 2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 안에 머물라. 예수를 붙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세 번째 미혹을 멀리하라. 복음 밖에 모든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일이죠. 마지막 시대의 안전한 길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잘 마음가짐을 여러분도 듣고 또 듣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여금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사랑을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거짓 가르침과 미혹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몸을 굳건히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 2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복음의 전도 아니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신앙의 세계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만 여러분 충족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매우 밖엔 춥습니다. 할렐루야.